안녕하세요. CTS 기독교 복음방송 불안로 성경교실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네. 오늘은 이사야서 공부 11강 16강까지 가는데 슬슬 마지막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11강부터 16강까지 열심히 신나게 공부합시다. 네. 오늘은 공부하는 방법을 조금 바꾸어서 한 장만 공부합니다. 이사야서 5장. 이사야서 5장이 오늘 한 장 공부하는 것으로 1시간 공부하겠습니다. 이사야서가 전체가 66장인데 성경 66권과 닮았다. 전에 말씀했습니다. 66장을 다 하나하나 공부하면 66번 해야 되니까 그거는 시간이 안 되고 5장 한 장만 딱 뽑아서 그 장만 오늘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55장은 이사야서 5장은 30절까지 있는데 1절서 7절까지는 포도원 이야기, 8절부터 30장까지는 특별하게 화 있을진저 하나님이 엄격한 문책 8번 나와요. 경고, 문책. 사실은 원문은 우리 번역하니까 화 있을진저 이 정도지만은 사실은 좀 욕설이에요. 우리말에 딱 적합한 번역은 벼락 맞을진저. 예수님도 센 욕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아주 그 사람들 위선을 떨거든. 아주 닭살 돋을 정도로 위선 떠는 거야. 속으로는 별짓다 하면서 겉으로 거룩한 척 하는 게 예수님이 싫어서 바리새인들 보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센 욕이야. 그게 왜 센 욕이냐? 우리는 별로 뭐 큰 욕인 줄 모르지만은 그 나라는 돌이 많고 돌 사이사이에 뱀이 많아요. 뱀 중에 독사요. 아주 유명한 독사입니다. 그런데 아주 제일 센 욕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우리나라는 뱀은 그래 많지 않지만은 우리나라에 많은 건 개가 많아요. 그래서 그 독사의 자식들아에 해당하는 우리 욕이 있어요. 사실은 독사의 자식들아 그래 번역하지 말고 우리 실감나게 번역해야 하는데 그렇게 못했더라고요. 화 있을진저 이 벼락 맞을 녀석들아. 5장에서 6번 10장 1절에 1번 합치면 7번 화 있을진저 나오는 거예요. 자, 5장 1절 내가 읽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는 하나님이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노래하신다.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포도원에 비유해요. 포도밭, 포도원에 대한 비유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요한복음 15장 1절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농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포도밭 가꾸시는 농부요. 성경에 하나님을 농부로 표현한 유일한 구절이 요한복음 15장 1절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이적 기사가 7번 나와요. 첫 번째가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이적이요. 굉장히 의미가 있지요.
그러고서는 15장에 가서 나는 포도나무고 아버지는 농부시다. 너희들은 누구냐? 우리 성도들은 누구냐?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야. 우리가 다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야. 그런데 하나님이 점검하시는 거예요. 농부 되신 하나님이.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딱 잘라서 불쏘시개로 하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맺게 하려고 거름 주고 북 돋아 주시는 거예요. 농부 되신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기 바랍니다. 특별히 지금은 가을이 다가왔지요. 가을은 열매 맺는 계절이지요. 열매 맺는 계절 가을에 우리가 이사야서 5장 읽으면서 포도원 이야기. 하나님은 포도원 주인 농부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포도원이시고 포도나무 한 그루 한 그루는 한 교회도 되고 교인 한 사람도 되는 거지요. 근데 그 다음이 아주 심각해요.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아주 산에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낙엽이 쌓이고 쌓여서 산의 흙은 다 비옥합니다. 거기에 포도나무를 심으면 잘 자라지요. 기름진 산에로다. 2절.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유대 이스라엘 나라는 돌이 많습니다. 엄청 돌이 많아요. 그래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동두천 산속의 두레마을에도 돌이 많아. 주선해도 한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돌 주선하면서 꼭 이스라엘 땅 같네. 돌이 많아요.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망대, 우리 가수원에 지키는 망대가 있지요. 망대를 세웠고 또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여기 요점이에요. 농부 되신 하나님이 포도원을 가꿀 때는 좋은 포도 맺으라고 가꾸었는데 돌 주워 내고 거름 넣고 정성껏 가꾸었는데 열매 맺은 건 들포도예요. 우리 도래마을 우리 농장에도 복숭아밭이 있어요. 복숭아밭이 있는데 그 중에 복숭아 묘목을 사서 심거든요. 가끔 속는 수가 있어. 다 같은 복숭아인 줄 알고 묘목을 사다 심었는데 한 3년 자라서 열매를 맺었는데 개복숭아예요. 그래 내가 글 쓰는데 개복숭아 썼더니 인터넷에 질문이 왔어요. 목사님, 개복숭아는 개가 먹는 복숭아인가요? 그래서 내가 답을 쓰기를 그만큼 무식하기도 힘들어요. 자연산 복숭아가 개복숭아인데 파란 열매가 요만한 게 맺어요. 그걸 계량을 해서 지금 복숭아가 되는 거이지요. 그런데 이게 묘목 장사가 많이 팔라고 그랬는가. 개복숭아를 가끔 섞어 넣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개복숭아 뿌리에 접을 붙여서 복숭아를 접붙이는 거예요. 그것은 물론 사고가 생겼겠지. 아주 조그마한 열매가 볼품없는 열매가 맺는 게 개복숭아예요. 우리는
이거 막 화를 냈는데 두고 보이도 그거 아니더라고. 개복숭아가 요새는 인기가 아주 올라가요. 이게 아토피의 약이고 또 체력을 높이는데 아주 좋은 식품이라 그래서 매실보다 값이 3배나 비싸요. 그런데 이 들포도, 하나님은 참포도를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못된 짓 하고 들포도를 맺었도다. 2절, 3절.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생각해봐라. 이럴 수가 있느냐. 사리를 판단하라. 그래서 이제 7절까지는 포도원 얘기예요. 하나님은 참 포도를 가꾸려고 돌 주워내고 거름 놓고 정성껏 가꾸었는데 이 백성들이 들포도 맺었다. 그런 백성들에 대해서 책망하고 심판을 경고하고 이게 이제 8절부터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경고. 그게 6마디로 화 있을진저. 이런 사람은 화 있을진저. 아까 말했듯이 우리 식으로 그걸 바꾸자면 이런 백성, 이런 사람들은 벼락 맞을진저, 화 있을진저. 이사야서 5장에 몇 번 나온다고요? 6번. 이사야서 10장 1절에 또 한 번. 7가지가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싫어하시는 죄목이 7가지. 그 7가지 얘기하신 뒤에 이런 자들, 이런 백성, 이런 포도나무는 벌 받는다. 화 있을진저.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자, 첫 번째 8절 첫 번째입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 홀로 거주하려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땅 사고 또 땅 사고 집 짓고 또 집 짓고 투기하는 사람들, 투기꾼들 말하지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가난하고 도와줘야 될 사람을 고아, 과부, 나그네, 가난한 사람들의 대표예요. 성경에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도우라 그래 있는데 내가 그 얘기 했더니 강남에 있는 한 권사님이 목사님, 강남에는요 과부 한 사람이 아파트 51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무조건 과부 도와라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 대단한 과부네. 돌려 생각하면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으면 집 잡고 살까. 집만 한 채 하고 남자 하나 있으면 될 끼인데 참 불쌍하구만. 말이 되지요? 네. 하여튼 간에 고아, 과부, 나그네 이런 사람들 돌보는 게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집에 집 사고 땅에 땅 사고 투기꾼이죠. 성경은 레위기 25장에 하나님이 주신 땅, 그 기업 그래, 기업. 그 기업을 잘 지키고 경작해서 자손 대대로 내려가고 땅을 사고 팔지 못하게 해서요. 성경은 부동산 투기를 금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고 땅에 땅 사고 집에 집 사고 이 투기꾼 하면서 지 혼자 잘 살려는 사람은 화 있을진저. 이걸 이제 탐욕의 죄지, 탐욕. 탐욕은 끝이 없잖아요. 네. 사람이 탐욕을 부리기 시작하면요, 컷드라인이 없어져요.
계속 돈. 나중에 얼굴 색깔도 돈 색깔이 되는 거지. 불쌍하지요. 불쌍해요. 그 나중에는 인생 자체가 서글퍼지는 거야. 나를 어떤 분이 찾아왔는데 간암 환자요. 목사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뭘 도와요? 보기 멀쩡하신데. 그랬더니 간암이 7cm라요. 그것도 아마 재는 게 있는 모양이지요. 제가 현찰이 400억이 있습니다. 내 간암만 낫게 해주시면 200억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심해서 정신 차리세요. 교회 집사님이세요? 예, 안수 집사입니다. 정신 차리세요. 김진홍 목사가 무슨 재주로 7cm 암을 고칩니까? 200억 아니라 400억 다 줘도 나는 못 고치니까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같이 손잡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고쳐주시도록 부르짖어야지 나한테 고쳐달라 그러면 번지가 틀린 거지요. 400억이다 200억이다 다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전라남도 신안군에서 초등학교 때 서울 올라와 가지고 하우스보이하고 여관집 심부름하고 식당에 조업하고 악착같이 모아가지고 현찰이 400억인데 이 간암이 걸려가 이걸 다 놓고 가야 되니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 내가 안수 집사님 간암보다 더 심각한 게 그 마음의 병이네요. 너무 고생 악착 떨다가 병든 거요. 돈 그러지 말고 탁 놔버리소. 그건 탁 놔버리고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세요. 그런데 그게 뭐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뭐 은행에 통장 지고 나중에 죽어야 되는 거야. 탐욕에 탐욕, 집에 집 사고, 토지에 토지 사고. 그런 자들은 화 있을진저. 첫 번째 하나님의 경고요. 그게 너희들을 구하지 못한다. 9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너의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라.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하준 자가 없을 것이며 앞으로 가까운 시일에 이사야 선지 때 그때 아시리아가 쳐들어와서 완전히 역사가 중단되는 것. 성은 허물어뜨리고 불질러버리고 백성들은 죽고 산으로 흩어지고 하나님께서 화 있을진저 하시면서 너희들이 회개 안 하고 정신 안 차리고 돈 있다고 집에 집 사고 땅에 땅 사고 탐욕에 살아봐라.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질 거이다. 화 있을진저. 내가 멀리 있는 나라 사람을 불러서 너희들을 채찍질한다. 그 멀리 있는 나라가 아시리아예요. BC 722년에 아시리아 군대가 쳐들어와서 완전히 망가져버린 거지. 망한 거지요. 포로로 다 끌어가고 죽이고 지금 그걸 예언하는 겁니다. 이 지금 이사야서가 예언서지요. 구약의 예언서가 16권이요. 대선지 4권, 제예언자가 4권, 소예언자가 12이요. 근데 대예언자라 그래서 뭐 키가 크다거나 이게 아니요. 남긴 책이 긴 사람들이 대예언자. 짤막한 글을 남긴 사람들은 소예언자 12이요. 대언자 중에 4명 있어요. 대예언자.
이사야가 66장이니까 이사야서가, 예레미야서, 다니엘서, 에스겔서, 이사야서가 66장, 에스겔서가 48장. 길어요. 이게 대예언서예요. 그 뒤에 이제 아모스, 호세아, 말라기까지 12명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요엘서 들은 적 있지요? 요엘서. 요엘서는 3장밖에 안 돼. 그래도 그 속에 아주 중요한 예언이 들어있지요. 이 소예언자, 말라기까지. 말라기까지 가서 예언자 운동이 끊어져요. 그 뒤에 400년간 침묵의 시대예요. 400년 만에 탁 등장하는 예언자가 세례 요한이에요. 광야의 소리. 그 요단강 강가에서 털 가지고 옷을 입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으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다. 회개의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겠다. 유명한 세례 요한의 메시지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가 6달 앞에 왔지. 6개월 후에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역사의 고난의 시기, 좌절과 고난과 고통의 시기에는 예언자들이 등장해요. 순탄한 평화 시에는 시가서, 아가서, 시편 이런 시가서들이 유행하고, 고난과 핍박의 시대에는 예언자들이 등장하는 거지요. 그 백성들이 부패해가지고 못 사는 사람들은 끼니를 못 잊는데, 돈 있는 자들은 집에 집 사고 땅에 땅 사고 지 혼자 잘 살라 하는 그런 자들은 화가 있다. 내가 멀리 있는 나라 아시리아를 채찍으로 쓰신다. 채찍으로 써서 벌하신다. 아주 심각한 말씀이지요. 두 번째는 11절, 5장 11절.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있을진저 쾌락에 취하는 자. 부어라 마셔라. 응? 쾌락에 취하는 자. 술판이 벌어지면 여자가 나와. 여자가 나오면 또 거기에 도박을 해. 화투놀이를 하고. 그것도 더 깊이 가면은 마약을 하고. 그러니까 술하고 술판에 여자판에 화투놀이, 이건 세트요, 세트. 거기에 취해 있는 자들은 화있을진저. 예수님께서 벼락 맞을진저. 교회에서 신앙생활 딱 시작하면 술, 담배를 금하라는 것이 그 아주 일리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술, 담배를 금하고 중국 교회는 술, 담배 얘기는 안 해요. 더 심각한 게 있어요. 뭐이겠습니까? 아편이에요, 아편. 중국은 워낙 아편이 심해가지고 교회 와가지고도 아편 피우고 있으니까 선교사들이 세례받기 전에 아편을 다 끊어라. 우리나라는 100년 전에 미국 선교사들이 와서 전도하는데 세상에 대낮에 술이 이리 돼가 비틀비틀하고 챈다 하고 비틀거리니까 아, 이 나라는 술로 병든 나라구나. 술 끊게 한 거예요. 딱 그러고 예배 보는데도 담배 피워서 하니까 담배 끊게 하고. 담배 끊는 것이 시작된 것은 100년 전에 우리가 일본이
정치적으로 합병하기 전에 경제 침략을 먼저 했어요. 경제 쪽으로 자꾸 조선 왕조에다가 돈을 빌려준 거예요. 그래가 경제로 딱 잡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군대가 들어오고 나중에 합방했는데 그때 초대교회 각 교회 이전도 회원들이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극진해서 왜냐? 신앙이 깊어지면 나라를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 사랑과 결의 사랑은 같이 가는 거예요. 예수 사랑과 동포 사랑은 늘 같이 나가는 거지요. 초대교회 각 교회 예전도회 회원들이 일본이 자꾸 경제를 돈을 꽂아가지고 경제를 침략하니까 예를 들어서 마지막 고종 황제 때 고종 황제 다음에 이제 순조 땐가 나라가 합병됐는데 그 고종 때에 공주를 시집 보내는데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나라 잔치니까. 왕실에 돈이 없어가지고 일본한테 돈을 좀 꿔달라 그랬어요. 망할 짓을 한 거지. 일본이 그냥 빌려준 것도 많은데 그냥 빌려줄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빌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섬을 하나 주시오. 나라 생기는 제1단계지. 돈 얼마 줄 테니까 섬 하나를 주시오. 그 뭐 왕실에서 보기는 저 서해안에 남해안에 깔린기 섬인데 그 하나 주는 거는 괜찮지 착각을 해서 섬을 하나 준 게 하이도요. 하이도. 하이도에서 누가 태어났습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이 하이도 출신이요. 우리나라 섬 중에 일본에 제일 먼저 잡힌 섬이요. 거기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태어나신 거예요. 한마는 섬이지. 그렇지? 경제 침략하는 건 하나에 나중에 나라 전체가 뺏긴 거지요. 그러니까 네가 부패하고 술판 벌리고 술판에 또 성적으로 타락하고 이런 사회는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려고 그러면 두 가지 징조가 있어요. 가는 데마다 화투판이에요. 도박판. 가는 데마다 싸움질이에요. 서로 싸우는 거예요. 서로 마을마다 싸움질하고 화투판 벌어지고 이게 그 사회가 망가지는 징조예요. 이 성경 말씀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부어라 마셔라 술에 술 마시고 포도주에 취해서 밤낮 없이 그런 자들은 화가 있을진저. 12절 그들이 연애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어서도 근데 그게 뭐 하나님 없는 동네에 그런 짓 하는 거지. 응?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이런 자들은 어떤 벌이 가해지느냐? 마지막 날에 다 사라지게 한다 이거죠. 13절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영적 무지지. 영적인 하나님에 대한 무지지요. 쾌락 그게 좋은 줄 알고 나중에 씁쓸해하고 별것도 아닌데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때가 오면 술 마시고 부어라 마시라 하던 사람들이 냉수도 못 마시게 된다. 아시리아 적이 와가지고 완전히 뭐 사막에 굴빗줄처럼 묶어가지고 끌고 가는 거야. 아시리아로. 그게 한 600km가 돼요. 포로가 돼가지고 끌려가는 사람들이 뭐 사막길에 물이 있습니까? 그날이 온다 이야.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가 그렇게 안 하려면 길이 있다.
회개해라. 여호와 앞에 부르짖어라. 부르짖고 부르짖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실 것이다. 이 요점이지요. 자, 세 번째 18절 5장 18절 화 있을진저가 이사야 5장에 몇 번 나온다고요? 6번. 세 번째 5장 18절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불복종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뭐 예언자들이 제사장들이 하는 소리다 햇소리다. 응? 그건 우리가 신경 쓸 게 아니다. 조롱하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조롱하는 거.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지. 그래서 18절과 19절이 그 얘기지요.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을 우습게 보고 그런 자들은 화 있을진저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신다. 저 요한계시록 13장에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적그리스도의 세 가지 특징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13장에 적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계한다고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의 세 가지. 첫째,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 첫째. 둘째, 하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거예요. 감옥에 보내고 수용소에 보내고. 이번에 미국 상원위원회에서 2주 전에 미국 상원 국회에서 결정한 게 있어요. 미국은 대통령 권한과 국회 권한이 같이 나가요. 대통령이 아무리 하려고 해도 국회에서 딱 브레이크 걸면은 대통령이 못해요. 근데 또 국회에서 한번 하라 그래도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면 나 그거 못하겠어. 그걸 대통령의 거부권 그래요. 또 대통령이 하려고 그래도 국회에서 딱 막으면 예산 통과를 안 시켜주고 안 받아주면 대통령이 못해요. 이번에 상원에서 지난 2주 전에 통과한 게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하고 협상하는 건 좋은데 왜 핵무기 얘기만 하고 인권 문제는 얘기 안 하냐? 북한의 수용소가 18군데나 있고 예수 믿는 걸로 수용소 잡혀가고 그것을 예양실조로 죽고 그렇다는데 왜 인권 문제는 얘기 안 하냐? 인권 문제 얘기 안 하고 핵무기만 얘기하는 것은 국회에서 동조할 수 없다. 트럼프 팀은 반드시 북한에 협상할 때 인권 문제를 반드시 셋들어 넣어라. 상원에서 결정을 했어. 앞으로 이제 그래 안 하면 우리는 동의 못 한다. 옳은 얘기지요. 그러니까 이제 요한계시록 13장에는 적그리스도의 세 가지.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둘째, 하나님 믿는 사람을 핍박을 하고. 성경 보는 것 때문에 수용소에 끌어가고. 예배 보는 거 적발해가지고 총살하고. 세 번째는 뭐냐? 자기들이 하나님 자리에 앉는 거야. 이게 이제 세 가지가 적그리스도의 삼박자예요. 근데 내가 북한을 여러 번 다녀왔는데 북한은요, 세 가지를 다 갖추었어.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의하면 내가 그냥 안 둔다. 화에 있을진저, 벼락 맞을진저, 하늘에서 오는 불벼락 맞을진저,
그런 식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현실 역사를 보는 거예요. 성경의 예언은 세 가지입니다. 예언서 읽으면서. 이사야, 예레미야, 말라기까지 예언서가 16권인데 예언서는 세 가지. 첫째는 예언서가 쓰여지는 그 당대의 이야기야. 지금 이사야 선지가 이사야서 5장에서 그렇게 탐욕에 빠지고 쾌락에 빠지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화했을진저 내가 너희들을 벌하되 멀리 있는 나라 군대를 끌어들여서 너희들을 벌할 것이다. 그 나라가 어느 나라라고요? 아시리아. 그 당대의 예언이요. 둘째는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한 예언이요. 그래서 이사야서가 66장인데 1장서 39장까지는 전체 흐름이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한테 멸망될 일, 그걸 예언하는 거예요. 40장부터 66장까지는 물론 다른 얘기도 많지만은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할 얘기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 세 번째는 지금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예언이야. 이 예언사가 가지는 세 가지죠. 이해 갔습니까? 네. 첫째는 예언하는 그 당대 일어날 예언. 둘째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 세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지금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 메시지. 자, 네 번째 5장 20절 말씀. 이사야서 5장 20절 말씀.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뭡니까? 화 있을진저. 악한 것을 선하다 그러고 선한 것을 악하다 그러고 가치관의 전도. 이거는 도덕성의 상실. 나쁜 걸 좋다 그러고 좋은 걸 나쁘다 그러고 기준이 없이 선한 것보다 악한 것을 쫓아가는 그런 자들은 화 있을진저. 우리 사회가 그런 점에서 정직한 사회가 돼야 돼. 악한 것은 악하다 그러고 선을 쫓아가는 사회가 돼야지. 요즘 보면은 이거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난 텔레비에서 잘 안 봐요. TV보다 꺼버려요. 그거 모두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정직하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회를 이루어야지. 언론들이 요새 좀 제정신하에. 그래서 이런 CTS 같은 바르게 선포하는 방송이 소중한 거지요. 네. 다섯 번째 5장 21절. 5장 21절. 하나님보다 내가 더 지혜롭다. 예언자들보다 자기들이 지혜롭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무시하는 그런 자들. 21절.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자기가 다 잘났어. 다른 사람은 다 이거는 뭐 무시하고. 그러니까 잘 듣고 판단해야 되는데 쥐가 잘났으니까. 그래 같이 얘기하다가 신경질 나면 그래 니 잘났어. 니 잘났어. 니 혼자 잘났어. 근데 중학생 2명이 말다툼하다가 말이 딸리니까요. 듣고 놀랐어요. 아따 니 말은 잘하는데 니 목사하면 되겠네. 그래서 내가 사실은 말 잘하는 게 목사가 아니지. 목사는 말을 떠듬떠듬 해도 진리대로 살고 백성을 사랑하고 이 목사인데 말 잘한다고 목사하는 건 아니지. 여섯 번째 5장 22절 5장 22절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22절이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뇌물, 부당이익, 정상적이 아닌 거래 이런 걸 취하는 자들은 불의한 일에 속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다른 사람의 권리는 무시하고 자기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 그런 사람을 보면 닭살 돋지. 아이고 저런 그 친구들. 그런 사람들과 같이 섞여 살아야 되니까 우리가 세상살이가 고로운 거예요. 불의한 일에 자기 자신을 아주 밥 먹듯이 그저 거짓말하고 이익을 챙기고 이런 자들은 화가 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손본다. 태평세월이 그냥 될 것 같지만 아니다. 하나님이 먼 데 있는 나라 사람들 데려다가 아시리아 한번 뒤집는다. 그렇게 안 되려면은 회개해라. 제자리 제정신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회개하면서 부르짖어라. 자비하신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실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화했을진저 하늘로부터 오는 벼락 맞을진저. 이사야서 5장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우리 사회, 우리나라, 우리 교회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거기까지 하겠습니다.